하나님께 은혜를 드리주는 것은 호세아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좋은 밭이 있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곳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도 있었고 길가와 같은 밭도 있었고 돌밭도 있었고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싹이 트기는 했지만 자라지도 못했고 아예 자라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 비유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묵은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은 땅은 한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혀둔 땅이죠. 그 땅을 이제는 다시 갈아 엎어라 라고 호세아 선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0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큰 포도나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누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합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을수록 그들은 어디에게 더 갔다라는 말씀입니까? 우상에게 갔다라는 거죠.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또는 내 능력으로 또는 운이 좋아서 또는 누가 도와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일단, 안 되면 조장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잘못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울수록 우리의 감사함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되고 헛되고 악한 마음을 이들이 가졌죠. 그러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호세아 선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때가 있습니다.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될 때 오히려 그때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여왕이 없거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마주하였던 그 경외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또 빼앗긴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벳아웬은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지 않은 의미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죠.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인데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했고 즐거워했었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금송아지한테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인데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나가 예물로 야렛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수치를 받아야 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갈 때에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품어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위에 거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거품이 오래 갑니까? 1년을 갑니까? 10년을 갑니까? 한순간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물거품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죄, 아웬의 산당, 금송아지를 모셨던 산당입니다. 이게 다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나고 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악했던 모습들인데 지금까지도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도 400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라는 것은요, 끈질깁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완치되었어도 또다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더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분노에 휩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전쟁이 죄에 대한 대가죠. 하나님 주시는 전쟁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10절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징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별일 없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루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에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고통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까 말씀드렸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힘써야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습니까? 13절 너희는 악을 발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면 우리 세상에 강한 것도 한순간에 꺾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